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 함께 보고 있죠. 구약 성경 819쪽 시편 23편 오늘은 3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등산 혹시 좋아하십니까? 등산. 예, 저는 여름이면 이제 바다도 좋은데 또 산이 또 좋지 않습니까? 시원한 계곡도 있고. 제가 원래 어촌 출신이라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산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산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지만 또 그 가는 그 가운데 또 경치도 좋은 경치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힘겹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드디어 산에 올라왔다. 지금 오늘 빠진 몸무게가 몇 킬로는 될 거야. 막 이렇게 좀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산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산을 오를 때마다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산 입구에 가면 여러분 보통은 이제 크게 이제 나무로, 보통 나무 또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림이 있잖아요. 산을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는지 지도가 있습니다. 무슨 산 이래 가지고 지도가 입구가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올라가면 어떤 지점이 있고 산 꼭대기는 요 지점이다라는 이제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소요 시간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만약에 정상까지 찍고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이 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시간까지도 대략 킬로미터하고 거리하고 시간하고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꼼꼼히 보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하고 올라가는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정상은 못 가고 여기까지만 갔다 와야겠다, 이 계산을 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 예? 왜냐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 여행을 태백산을 갔다가 그 산에서 길을 잃고 밤을 샜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산 좋아하지만 또 이게 산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찾는 거에 대해 좀 예민합니다. 혹시나 또 길을 잃을까 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고생하면서 또 추억도 쌓고, 또 그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좋았던 시간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서도,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처음 가본 길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특히 이제 등산 같은 거 하다가 말이죠. 만약 없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산을 등반하려고 결심을 하고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만 중간에 도중에 길을 잃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은 저물어 캄캄해져 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던 길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길로 빠져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중간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삐끗했는지 걷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밤은 깊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큰일 난 거죠. 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니, 뭐가 아니라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구조대. 불 팍 비추면서 거기 누구 있습니까? 그 말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구조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때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양들을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구조 전문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등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께서 지금 양들을 위해서 오늘 3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3절 상반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득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냥 실제로 산에서 길을 잃은 거 말고 인생의 길을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방향을 놓친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십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걱정, 두려움. 무엇보다 나 혼자 뒤처져서 낙오된 것 같다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그냥 스텝이 꼬여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삶이 막막해지니까 가슴도 먹먹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두커니 서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 내 안에 소망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 책에 보면요, 양의 특이한 습성에 대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있어서 한 번 더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양은 뒤집어지면요, 양이 등을 땅에 대고 내 발을 하늘로 올린 상태, 그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절대 혼자 힘으로는 양이 못 선대요. 동상 한번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양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못 서요. 저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아니 뭐 고양이나 강아지는 잘만 서던데 이렇게 생각해서 아닐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양이 못 서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저 상태 그대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대로 있다가 굶어 죽어요. 혹은 맹수의 밥이 돼. 이게 지금 딱 옆에서 목자가 밀어요. 영차 하면서 밀어주면 그럼 이제 똑바로 설 수 있는데, 저렇게 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양이 이렇게 딱 못 선대요. 그래서 이게 양을 치는 목자들의 얘기는 항상 이 목자들이 양들을 볼 때 항상 이제 뒤집어진 양이 없는지 봐야 된대요. 늘 저녁 때쯤 되면 양을 이제 무리로 다시 인도할 때쯤 되면 술을 세 가지고 빠진 양들이 없는지, 이게 빠지면 꼭 그 중에 한 명은 저 구석 어딘가에서 풀숲에서 뒤집어진 상태에 있대요. 그대로 놔두고 혹시라도 까먹고 나오면 밤새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맹수한테 잡혀 먹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저 상태가 좀 우습긴 하지만 못 움직이는 상태, 양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어딘가에서 뒤집혀서 발버둥치는 양이 있지는 않는지 목자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살핀대요. 그렇게 해서 찾게 되면 목자가 이제 아까 저 영상에처럼 영차 하면서 양을 이제 들어가지고 몸을 이제 세워줍니다. 그제서야 양이 살았다고 아까처럼 저렇게 폴짝폴짝 뛰어간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헤매다가 길을 잃고 넘어져서 뒤집혀져 버린 채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고 바둥바둥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 내밀어 안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할 때 이 소생시킨다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들을 찾아봤더니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그 지금 이게 이 말은 소생시킨다는 말은 지금 뭔가 잘못돼서 뒤집어졌거나 뭔가 잘못돼서 망가졌거나 깨어진 상태를 뜻해요. 그런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망가진 부분, 뒤집어진 부분, 깨어진 부분들이 원래대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삶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해서 지 멋대로 살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는데 그 모든 우리의 잘못을, 죄악을, 망가지고 깨어진 책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다 담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양처럼 제각기 지멋대로 갔다가 뒤집어져 버린, 깨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우리 인생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자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자 주님이 보여주신 구조 활동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영혼을 그 십자가 아래서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뒤집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두 손 내밀어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손길은 단순하게 그저 뒤집어지고 망가진 상태를 바로 세우는 것, 다시 말해 소생케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양을 목자가 뜻하는 대로 의의 길,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까지가 회복의 완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길을 잃고 다친 사람을 구조대원이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응급치료를 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겠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길을 다시 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처음에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잘못해서 길을 잃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길 안내원의 지시를 따라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산 아래까지 내려가야지 그제야 구조 작업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인도자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내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구조자님, 그쪽 길은 좀 너무 험해 보이는데요? 아니, 구조자님, 여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길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나를 안내할 거라면 그냥
처음처럼 그냥 제 있던 데 그냥 놔두고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진상 같은 구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길을 몰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구조자 말을. 내가 몰라서 그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산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구조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 말 듣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맞아요, 그렇게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어떠느냐? 그럴 때 아주 뚜렷하게, 아주 개성 있게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을 항상 이렇게 내세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무엇이냐? 구조받아서 감사한데 그래도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면 그거는 성공으로 가는 길, 인기를 얻는 길, 부자 되는 길, 편한 길, 넓고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안심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그 길은 바른 길 또는 거룩한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고 불편한 길일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나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제 헛된 멸망길로 가지 말고 이제 이 길, 내가 인도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의 길을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의 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신 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야말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집이라는 게요, 늘 이걸 거부하거든요. 누군가의 책에 보니까요, 자기 파괴적인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고집인데 그 고집이 좋은 고집도 아니야. 그 고집이 자기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고집, 자기 파괴적인 고집입니다. 양들이 그렇대요. 양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기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뜯을 때 그 초장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잖아요. 풀을 뜯고도 나중에 다시 풀이 오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새싹 정도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그냥 딴 거 생각 안 하고 앞뒤 안 가리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가만히 그냥 양을 내두면요,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더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양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풀이란 풀은 다 먹어치워 없애버려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대. 황무지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양도 굶어 죽어요. 이게 뭔가 이게 고집스러워도 뭔가 좀 이제 앞뒤 생각하고, 야 그래도 다음번에 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좀 남겨두고, 이런 거 없어요. 무턱대고 그냥 있는 거 다 먹어 없애. 그게 바로 양들의 고집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자기 파괴적인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과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고집스러운 탐욕과 뻔뻔한 이기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른 것, 선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돈이 되느냐? 그거 돈 되는 겁니까?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요? 늘 그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편한 길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누군가를 속이고 등쳐먹는 것이든,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합니다. 모든 가치의 척도가 나의 이익과 나의 재물과 돈으로 환산됩니다. TV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합니다. 나중에 그게 들통나도 아유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심지어 법정 앞에서 이렇게 손들고 판사 앞에 선언해도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맞는 건가? 그게 진짜 바른 건가? 이게 진실하고 정직한 건가? 이런 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저 한 가지, 돈이 되는가? 그것만 바라고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고집. 결국은 그렇게 살면 망가질 뿐이죠. 아무도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이익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지 안 입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자기 파괴적인 고집이 낳은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고집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의 작업이 없이는요,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양면적인 게요, 뭐냐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즐거이 합니다. 한 번씩 보면요, 백화점 앞에 오픈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화점에 아주 뭐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고급 이제 상품이 나왔는데 한정판인 거예요. 몇 개밖에 못 팔아. 그러면요, 그거 사려고 백화점 문 열기도 전에, 백화점 문을 10시에 연다. 그럼 새벽 1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어요. 10시간을 기다려. 그거 사려고.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냥 그거 사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10시간의 그 땡볕에서 혹은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그걸 사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게 오픈런이거든요. 그래, 백화점 문 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그거 하나 받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것, 바른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늘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거 좀 힘들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늘 가장 먼저 받아 누리고 싶어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명령과 의무를,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 삶을 앞두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물러나고 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영혼을 소생케 해주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그 뜻을 아버지 뜻에 굴복시키셨던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신 길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원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길을 잃은 우리를 찾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직접 하늘 보자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불러 초청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철저한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모범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이 그냥 헛된 희생으로 그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희생하셨을 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가셨을 때 그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주님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은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희생이고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에 무언가 아쉽고 무언가 힘들고 무언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겨질지언정 그 길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희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희생이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땡 잡은 겁니다. 이 정도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란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 것들은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냐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분의 길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의 순간에서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좁은 길, 험한 길, 그렇지만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길을 선택할지 우리의 갈림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얻어 보이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때로는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 바른 길,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행복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상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이 선택의 갈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길, 의의 길, 좁은 길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